노벨상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노벨상 중에서 제일 먼저 발표되는 상이 노벨 생리의학상입니다. 보통 노벨의학상이라고 하는 상이죠. 올해 이 노벨 생리의학상의 영광은요, 두 명이 공동 수상을 했습니다. 미국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의 면역학 교수인 제임스 앨리슨 교수하고요, 일본 교토대 의대 명예교수인 타스쿠 혼조 교수가 공동 수상을 했죠. 이들이 면역 항암제 개발하는 데 아주 기초가 되는, 아주 단초가 되는 그런 연구의 공로를 크게 인정받아서 공동 수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인류가 이 암을 정복한다는 것, 많은 의료진, 많은 연구진들이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분야인 거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기존의 항암제는요, 이게 이 나쁜 세포도 공격하지만 이 좋은 세포, 정상 세포도 같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항암제는 부작용도 많이 따르죠. 이렇게 머리카락이 막 빠지기도 하고요.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소위 그 부작용이 너무 심각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딱 나쁜 세포, 악성 종양만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그 타겟을 악성 종양으로 해서 이렇게 찾아가서 딱 그놈만 딱 잡아가지고 그것만 공격하게 했어요. 딱 그래서 제2세대는 그걸 갖다가 타겟 항암제라 그럽니다. 표적 항암제라고 보통 그러는데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 나쁜 세포도, 이 악성 종양들도 이게 특성이 있는 게 정말 이렇게 살아남는 거예요. 그 공격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악성 종양이 면역력을 키우는 거죠. 이렇게 내성을 키워서 막 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표적 항암제도 이렇게 한계가 있곤 하죠. 여러분들, 이 암세포가요, 굉장히 그 특징이 있습니다. 암세포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정상세포인 척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인체가 이렇게 자가 면역력이 있는 거 아시죠? 이 백혈구에 있는 림프구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 온몸을 이렇게 순찰합니다. 순찰하다가 이상한 세균, 이상한 바이러스, 이상한 세포 있으면요, 그걸 이렇게 정확히 검색을 해가지고 인지를 찾아내요. 그러니까 공격을 해가지고 제거합니다. 마치 이렇게 정보요원들이 이상한 스파이들, 간첩들 이렇게 색출해가지고 검거하는 거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런 세포들이 있어요. 그 백혈구에 있습니다. 근데 이 백혈구들이, 이 백혈구가 이렇게 이 백혈구가 이 나쁜 세포를 찾아내는데, 이 찾아내는 거를 갖다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은 이유가, 이 나쁜 세포들이 이 악성 종양이요, 특징이요, 정상 세포인 척 합니다. 이렇게 멀쩡한 척 해요. 멀쩡한 척해. 그래서 찾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 어디에나 생겨요. 이게 뭐 위에 생기면 위암이죠. 장에 생기면 대장암입니다. 폐에도 생기고요. 혈액에도 생기죠. 여러분들 피부에도 생깁니다. 어디든 이 악성 세포가, 이 나쁜 세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치료를 한다 그래도 그 치료제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세포의 이 DNA 유전자가요,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는 제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부분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응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세포 입장에서 보면은 이 암세포도 나름 살기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아무 이상이 없는 세포인 척 하기도 하고요, 정말 다양한 곳에 숨어서 살기도 하고요, 또 어디에나 생기면서 또 그것이 계속 이렇게 번식을 하죠. 세포가 하나였다가 2개가 되고 4개가 8개 되고 점점 커져가지고 이게 이렇게 혹처럼 되면 저희가 증상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커지고 나서 또 옆으로 막 이렇게 옮겨 다녀요. 어디든지 이렇게 퍼지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죠. 근데요, 이 암이요, 이 나쁜 세포가 마음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악성 종양이요, 마음에 생기면요, 마음에 아무 일도 없는 척해요. 내가 이상이 없는 척하죠.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저희 마음속에 그런 오랫동안 보이지 않게 자란 그런 마음의 그런
응어리들, 상처들, 그게 사람들로 인한 것이건 아니면 환경으로 인한 것이건 그것이 저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요, 이것이 결국은 영향을 줘요. 오랫동안 보이지 않지만요, 자라고 자라서 이것이 정말 단단해지면요, 이 마음의 이 비정상적인 상태가 오래되고 지나치게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정신을 해칩니다. 우리의 말에 영향을 줘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에 영향을 줘요. 이 마음 속에 이 악성, 나쁜 암이 이렇게 자라면요, 결국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인생을 파괴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렇게 큰 범죄들 보면요, 그 사람의 정신이 이상해요. 마음이 이상합니다.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이상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 환경을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을 지나갔던 사람들을 보면요, 이해가 돼요. 그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사람은 쓴뿌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가 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가 그 쓴뿌리가 자라고 자라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저희는 종종 보아옵니다. 마음속에 쓴뿌리가 커지면요, 결국은 먼저 자기를 다치게 하고 자기를 죽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거기서 전이돼 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공동체를 힘들게 해요. 공동체를 죽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죠. 근데 비유 중에서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비유를 풀어준 비유가 있어요.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있는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씨를 어떻게 뿌렸냐면, 이 물이 귀한 데기 때문에 먼저 밭을 갈기 전에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리고 물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이제 밭을 갈았어요. 그러니까 씨를 쫙 이렇게 뿌립니다. 그리고 땅이 넓지도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씨가 어떤 거는 길가에 뿌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다녀가지고 단단해진 길가에 뿌려져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시골에 이렇게 질경이 자라고 이렇게 쑥 자라고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이게 뿌리를 못 내리니까 가가지고 딱 낚아채간다, 이렇게 비유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멀쩡한 줄 알고 뿌렸는데 밑에 돌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 돌짝밭 아래 돌이 있는데 위에 이제 흙이 얇게 덮여져, 거기 뿌려져 가지고 뿌리를 내리다가 뿌리를 깊이 못 내리고 돌에 부딪히니까 이제 이게 햇빛이 타는 때에 이게 말라서 없어진다, 이런 비유를 하죠. 세 번째 비유는요, 밑에 이 가시떨기 뿌리가 안 뽑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자라다가 가시떨기가 훨씬 빨리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양은 갖추는데, 식물의 모양은 갖추는데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는데, 거기 아주 그 부분을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시면 좋은데, 제자들이 그 마음을 받았어요. 이 비유가 뭔지 몰랐는데 제자들이 그걸 마음속에 이렇게 갖고 있다가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와서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그 비유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씨를 뿌렸는데 하나는 길가, 하나는 돌짝밭, 하나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그래가지고 열매를 제대로 못 맺었다. 이건 이런 이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시간이 한참 지납니다. 근데 제자들 중에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비유를 갖고 다시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 비유가 무슨 뜻이냐? 그리고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알아듣고 알아듣지 못할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 비유를 풀어주는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리고 밭은 우리의 마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 길가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단단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씨가 이렇게 흙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말씀을 딱 들었는데,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못 내리도록 내 마음에 심기지 않게 딱 이렇게 낚아채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아예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씨가 시작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 돌짝밭은 이 밑에 자기 마음 깊은 곳에 뭔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응어리, 큰 바위 덩어리가 하나 들어있는 거죠. 큰 돌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어떤 고정관념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엔 너무 좋아요. 이거구나. 근데 이게 곧 돌에 부딪혀요. 내 기존의 생각과 부딪혀요. 나의 어떤 가치관과 부딪혀요.
나의 성공감과 부딪혀요. 나의 쓴뿌리가 부딪히면 그때부터는 내가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붙잡으려니까 힘들구나. 이거 붙잡으려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이거 붙잡으려니까 내가 성공하기 어렵겠구나. 나의 가치관과 충돌하는구나. 내가 이걸 계속 가져갈 수 없겠구나 해서 중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는 내가 어떤 세상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성공할까,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내가 또 많은 욕심들을 갖다 이루려니까 이게 모양은 갖추는데 제대로 된 열매를, 제대로 된 양식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의 마음밭을 먼저 기경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저희 마음밭을 기경해야 돼요. 저희 마음이요, 원래는 말씀이 뿌려지면 말씀이 워낙 능력이 있어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이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우리를 정확히 읽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정확히 우리를 읽지, 말씀이 정확히 뿌리를 못 내리게 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길가와 돌들과 그런 가시떨기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번 노벨상 연구가 아주 획기적인 이유는요, 기존의 연구들은 암세포를 공격했어요. 근데 이번 앨리슨 교수와 이 혼조 교수가 연구한 거의 특이점은 암세포를 직접 공격한 게 아니고요. 암세포를 다룬 게 아니고요. 암세포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T세포라 그러는데, 그 림프구에 있는 그 T세포, 암세포를 제대로 찾아내서 공격해서 없앨 수 있는 그 특별한 경찰과 같은, 특별한 정보원과 같은, 그 특수부대와 같은 그 세포, 그거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한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조금 더 설명을 하면 그걸 활성화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관문소 체크포인트에서 그걸 활성화하지 못하게 그걸 막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나는 정상세포야 그랬을 때 그럼 넌 통과. 이렇게 위장해가지고요. 이렇게 통과를 하는데, 공항에서 통과를 하는데 가짜 여권과 가짜 신분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골라내지 못하는 거예요. 암세포가 정상인 척 하거든요. 나 멀쩡해 이러고 있을 때 그걸 이렇게 자세히 안 보면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암세포를 제대로 이렇게 찾아내지 못하는데, 그거를 더 활성화돼서 나쁜 세포들을 제대로 잡아낼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찾아내는 그런 연구에 기초를 제공하는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를 직접 공격한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자가 면역력을 활성화시키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억제하는 것을 개발하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제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쪽은 어떤 것, 이들이 공동 연구자는 아니에요. 이 MD 앤더슨은 어떤 T모를, 이쪽에서는 P모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억제함으로써 백혈구가 제대로 활동을 해가지고 암세포를 갖다가 찾아내서 그 세포 간의 싸움에서 몸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길 수 있게 하는 그런 성과의 기초가 되는 연구입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 아시죠? 몇 년 전에 악성 뇌종양으로 거의 말기 악성 뇌종양이었는데요. 이 치료법으로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 있어요. 이거에 반응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요, 원래는 제대로 처음에 아담의 범죄하기 이전에는 저희 마음이요, 말씀이 뿌려지면요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거기에 그 마음에서 이 마음에 말씀이 제대로 뿌려졌을 때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저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는 길가입니다. 여러분, 길가는 왜 길가가 됐을까요? 여러분들, 옛날 시골의 조그만 땅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거기가 단단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단단해진 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는 씨가 떨어지자마자 바로 노출되기 때문에 새가 날아와서 바로 그것을 빼앗아 가는 거죠.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악한 영이 바로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가깝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마음이 더 솔깃할 수 있는 게 저희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의견, 사람에 의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보다, 성경적인 방법보다 저희 세상적인 소원,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에 의존하면요, 결국은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요, 사람이 내 마음속에 계속 오잖아요. 내가 사람과 계속 대화를 하고요. 사람과 대화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대화해야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의 의견을 듣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보다 사람의 의견, 사람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면 그 마음이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단단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뿌리를 못 내려요. 시작도 못 합니다. 시작도 안 해요. 왜냐면 그거 아니거든. 그거는 내가 아는 상식, 보통 사람들의 건전한 상식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진리의 말씀요, 이 세상의 수완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마음, 사람의 이야기가 가득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요, 돌짝밭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마음에 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자라면서 내가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이 안에서 이렇게 스테레오타이핑 된 거죠. 나를 너무 힘들게 한 사람, 내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응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쓴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아주 이렇게 아주 굳어져 가지고요, 내 고정관념이 돼 있는 그런 어떤 내가 가치관, 어떤 세계관, 어떤 성공관, 물질관, 하나님도 이거는 터치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영역이 자기도 모르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터치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가요. 그래서 좋아요. 근데 그걸 터치하면 이건 같이 갈 수 없지. 그걸 딱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됐는데 결국은 이게 인내의 시절을 지나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게 먹을 것이 되고 다음 세대에 씨앗이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시밭은 무엇입니까? 가시떨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저희는 감사함으로 일해야 돼요. 요한 웨슬레이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벌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벌어라. 벌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써라. 벌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벌어라.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소비하라.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더 부유해지고 내가 더 유명해지고 성공하기 위해서 집착하기 때문에 내가 내 탐욕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고요, 결국은 두 개를 같이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그렇게만 하면 결국은 나무 모양은 갖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 열매, 다음 세대의 종자가 될 열매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먹을 만한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열매가 못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가시떨기가 우리의 기운을 막아서 숨을 못 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어떤 집은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예쁘게 잘 꾸며진 집이 있고요. 어떤 집은 이태리에서 사온 어디서 사온 해가지고 가득 차 있는데 보니까 굉장히 고가품의 사치품이 꽉 차 있는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분위기가 탁 막혀오는 거 느끼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건물도 그렇고요. 어떤 거는 교회도 그래요. 어떤 경우는 가정도 그럽니다. 다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딱 느껴져요. 근데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너무 귀한 것들이 많아요. 너무 유명한 게 많아요. 너무 그런 걸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한내 자리를 잡고 있긴 한데 이게 제대로 숨을 쉬면서 하기에는 너무 방해를 받는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저희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이렇게 길가밭과 돌밭과 가시떨기밭과 같이 말씀을 들어도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하거나 뿌리를 내려도 오래가지 못하거나 나무가 되고 식물이 되어도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잠언에서는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을 지키라. 첫 번째 마음을 지키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문지방에도 두고 문설주에도 되고 어지에도 두고 우리로 따지면은 그 말씀이요. 내 서재 책상 위에도 있는 거예요. 내 침대 옆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올 때 잠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내가 밥을 얹혀놓고 기다리는 10분, 20분 동안에 잠깐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게 요즘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기가 많이 있어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컴퓨터를 통해서도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또 우리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도 또 기도의 시간에서도 내 마음이 항상 말씀에 열려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이 아들에게 이렇게 충고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경청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청정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Out of sight, out of mind란 말이 있죠. 여러분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어도 저희 곁에 말씀과 이렇게 경쟁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요. 저희의 이 시선을 뺏어가는 여러 광고들, 홍보물들, 뉴스들 얼마나 많습니까? 재미있는 영화, 드라마, 또 신변 잡기적인 거 얼마나 많아요. 드라마, 오락물, 또 다큐멘터리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눈에서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마음속에 마인드 속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여러분들 22절에 보면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게 마음만 건강하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결국은 너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너의 생명이 되고요. 그게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해야 육체가 건강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요.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24절에 보면은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게 돼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면요. 그 생명의 말씀이, 그 건강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이 허튼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이 더럽고 추한 말 멀리한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이 거짓되고 잘못된 말 멀리한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이 왜곡된 말, 속이는 말 멀리하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거짓되고 속이는 말을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요. 사람들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주세요. 이게 거짓인지 진리인지 알아요. 이게 뭔지 안다는 거예요. 그걸 먹어보지 않아도 그렇게 행해보지 않아도 끝까지 가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내가 선한 영향을 펼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럼 25절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골게 살펴. 저의 눈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는다는 거죠. 눈이 바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마음을 이렇게 말씀으로 지켜주면요. 우리 눈이 여기저기 이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젊은이들이 마음속에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년아 내가 무엇으로 내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서 지키나이다. 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어 그대로 지키는 방법이 청년들이 젊은이들이요. 무엇을 보고 어디로 행하고 어떻게 말하느냐는 그들의 뭐가 들어가느냐에 결려져 있어요. 여러분들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말이 있죠. garbage in, garbage out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진리의 말이 나옵니다.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생명의 말씀이 나와요.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은혜로운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것은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건 공의의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공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그건 사람을 살립니다. 분위기를 살려요. 온유하고 겸손한 말씀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저희 마음에 들어가면요, 그 마음에서 그게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며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면요, 그것은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될 뿐만 아니라 저희의 입술을 지켜주고요, 저희의 눈을 지켜주고요, 저희의 발을 지켜줘요. 저희가 왼쪽으로 치우칠 때 왼쪽으로 계속 치우쳐가지고 그것이 마음에서 커져서 왼쪽으로 커져가지고 그 마음의 암이 커져가지고 나를 해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공동체를 해하는 걸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오른쪽에 그 무게 중심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내 삶이 상하고 내 가정이 상하고 내 공동체가 상하고 다른 사람들도 상하게 하는 그것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걸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킬 것이 많지만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마음에서 모든 삶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마음에서 모든 삶은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오는 거고요. 마음에 있는 대로 내가 보는 거고요. 마음에 있는 대로 내 발이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내 입술이 생명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 눈이 생명의 근원을 향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대로 향한다는 거예요. 내 발이 사람을 향하는 곳에 향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마치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보고 하나님이 행하는 것처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가 마음을 어떻게 그러면 지킬 수 있을까요?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 먼저 가까이 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도록 저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저희가 이미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지나가가지고요. 수없이 사람들이 지나가가지고 길가밭이 됐다고 쳐봅시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해요. 성경 말씀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더 의존해요.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 수완을 더 의존하는 그런 닳고 다른 마음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갖다가 기경해달라고, 이 마음밭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요. 인간적인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도록 저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말씀은요, 반드시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 뒤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해서 파종하는 데에게 종자가 되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줍니다. 저희 마음이 만약에 이 돌뿌리처럼 저희가 그렇게 단단해져 있어서 쓴뿌리가 있고 아주 응어리진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이 마음속에 무거운 것들 저희가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저희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안에 염려와 쓴뿌리와 온갖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찰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아뢰라. 세상에 염려가 가득할 때, 정말 가시떨기와 같이 이렇게 숨이 막히고 내가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이런 감각적인 쾌락과 내 어떤 물질적인 욕심과 그 탐욕을 내가 벗어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는 있는 모습 그대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길가를 옥토로 바꿀 수 있을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은 돌을 부셔서 옥토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이 가시떨기를 다 들어가지고 이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고 나와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가시나무 있는 곳에 이 과실수가 열린다는 거예요. 찔레 가시가 있는 곳에 이 꽃나무가 핀다는 거예요. 저희 마음속에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어둠,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쓴뿌리, 사람들로 인해서 닳고 다른 마음, 아직도 뽑히지 않고 가득 남아있는 쓴뿌리들, 응어리진 마음, 무엇을 먹고 마실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마음,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시나무를 갖다가요, 잣나무로 바꿔주시고 꽃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 돌을 다 깨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단단해진 마음을 갖다가 갈아 엎으셔가지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그 말씀을 마음에 뿌린 그 삶은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의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마 암세포를 직접 없애는 것보다요, 암세포와 싸울 수 있는 그 백혈구를 갖다가 더 이렇게 강화시키는 것은 더 오래 걸리는 일일 것입니다. 멀고 험난한 길일 거예요. 근데 그것은 부작용이 없어요. 그것은 몸 자체 내에서 싸우는 겁니다. 언젠가 인류가 모든 암을 정복할 날이 오겠죠. 아마 인류가 그럴 날이 올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러나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실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의 입을 건강하게 하고요, 그의 눈을 건강하게 하고 그의 손과 발을 건강해서 그를 온전하고 치유된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온전하고 치유된 삶으로 인도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을 마음에 뿌리십시오. 세상 염려, 다른 세상의 목소리, 나의 쓴뿌리가 나에게 속삭일 때 그것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다 아뢰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